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입니다.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이 시간 최창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한 새벽에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 귀한 새벽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2022년도 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또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에 다짐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고 하였사온데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늘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정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기이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5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5장 7절입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 여호수아회 그다음에 베드로회에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갈에 진을 쳤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일곱 족속과 싸워야 하는 그 시점에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 가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무찔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이제 말씀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그 34장에 보면 디나가 큰 어려움에 빠졌던 적이 있죠. 야곱의 그 아들이 있었고 또 딸이 있었는데 그 딸 중에 한 사람이 디나였는데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것은 이제 세겜의 추장이었던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성폭행을 가한 거죠. 근데 이제 한편은 또 디나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오라버니들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요구를 할 때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없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오라버니들이 가서 이 세겜의 추장과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데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그 이듬해 할례를 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언약의 표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서 그런 할례를 행했는데 광야에서는 40년 동안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도록 하는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뀌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서 이름을 바꾸죠.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열조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하셨던 그 일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앞서 그러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사는데 이 신약 성도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할례와 같은 그런 표시는 무언가 생각해 보면 바로 세례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이제 할례는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물론 이제 세례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런 어떤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고백했습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거죠.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결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어떤 그런 신령한 영적인 경험이 필요한 거죠. 마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로 감추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방법을 따라서 사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로 그렇게 작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례라는 의미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과 피로 다 씻음을 받아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냥 잘 믿지도 않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고 어떤 결단도 없고 과거의 모습 그대로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야말로 잘못된 모습 그대로 살면서 세례 받고 새 사람이 됐다 그렇게 선포하고 세례교인으로서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죠.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하죠. 결단이 필요한 거죠. 과거의 모습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 정말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나 자신을 씻어버리고 정말로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살겠다는 그런 어떤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걷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들을 배우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이 어떤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결단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세례받은 교인으로서 아름답게 사는 거죠. 그전에는 세상 것에 빠져서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 것 버리고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싸워서 진군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물리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말로 정복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마음에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모습과는 다른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 가나안 땅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0절과 11절 12절이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자,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그 전날 밤에 유월절을 지켰죠. 애굽과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다 넘어갔어요. 유월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 지나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쁜 절기가 유월절인 거죠. 물론 이제 급히 나오느라 누룩을 섞어서 빵을 만든 것이 아니라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을 잡아서 구워서 그것을 급하게 먹었죠. 근데 이제 애굽을 나온 뒤에 죽음의 재앙을 피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서 또 그 이듬해에 유월절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전쟁을 앞에 놓고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유월절까지 지키도록 명령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념하고 기뻐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적진에 들어가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날 성도에게도 영적 전쟁을 앞에 놓고 영적인 축제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월상 예배를 통해서 성찬식을 나누고 그다음에 1년에 2번씩 성찬 예식을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근데 이제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러한 행위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념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은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항상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일,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다 마감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앞을 나가서 전진하면서 함께 싸우자는 거죠.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도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어떤 감사의 고백, 또 그런 어떤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경배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 오늘 이제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기념비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 어떤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아주 위풍당당하게 길갈에서 여리고를 향해서 진군하는 거죠.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칼을 손에 빼어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을 안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죠. 그때 한 말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 군대 대장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과 비슷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장면과 거의 흡사하죠.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세와 같은 그러한 체험을 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인 거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거룩한 어떤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잘 되어야 우리가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우리의 범사도 잘 되고 또 육체도 강건해진다고 요한 3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듯이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싸워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져야 하는 어떤 그런 자세, 내가 죽고 오로지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어떤 구원의 감격을 체험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실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도 치료해 주실 겁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된 한 해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와 가장 견고한 성읍이 여리고 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칼을 가지고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리고 성을 돌았어요. 13바퀴 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돌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6장에 가서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나팔을 불면서 돌았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나팔을 불고 함께 찬양하면서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겁니다. 가정에서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찬양을 듣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대신 싸우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 길을 걸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알파 주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였고 할례를 행하도록 하였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라 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대신 싸움으로써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칼을 들고 성벽을 부순 것이 아닙니다. 성문을 부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리고성을 돌 때 그때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승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셔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승리를 이루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